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곧 새해가 될 것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예배 참여하신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이제 한 해의 마무리가 예배자로 되어지기 때문에 좀 기뻐하실 것이고, 새로운 새 출발을 또 예배자로 시작할 것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충만히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2010년 한 해가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 모두를 예비하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함께해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연말에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유종예배를 잘 거둬야 되는데 열심히 달리느라고 달렸지만 안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것은 후회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다 두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 표에 붙이지 않았지만 제목을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2020년 한 해의 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온몸을 볼 때 모든 몸의 각 지체들은 어디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머리에 다스림을 받죠.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가장 어른이시겠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더 어른이시겠죠. 가정에서 어른이, 최고의 어른이 있으면 또 조심스럽죠. 저희도 어른을 모시고 살아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모님이나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부부간에 다투고 싸울 일이 있어도 어른이 있을 때 잘 안 싸우죠. 참 참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없을 때 싸우죠.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티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있거나 말거나 막 싸우는 사람은 이건 좀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어른을 무시하는 집안, 막 떼먹은 집안이라고 하죠. 그냥 곤란한 집안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우리 가장 큰 어른은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을 늘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분을 가장 위에 있는 상전으로서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마땅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어른이 안 계신 것처럼 모든 것에 상전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2020년도에는 다시는 범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60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을 선물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때문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소원과 같은 소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친히 60년 오셔서 낮아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며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소원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을 2020년도에 품으셨습니까? 나름 저마다 이런저런 소원을 가지고 2020년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소원이
분명하면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 소원 때문에 행복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열심도 될 것입니다. 소원이 불분명하면 열심을 잘 내지 못하죠. 소원이 분명하면 기대치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소망 때문에 열정적인 삶이 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기 행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네르게오라고 해서 헬라어 에네르게오. 이 에네르게오는 우리 흔히 영어로 말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발휘하는 분,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에너지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서 에너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우리도 원할 수 있도록, 우리도 소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행할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원과 꿈을 가지고 내가 행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도 있어요. 노력은 다 했지만 결과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행한다는 에네르게오는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 효과적으로 열매가 맺히도록 능력이 역사하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좀 무능력하기 때문에 어떤 소원과 꿈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지라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고 그래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은 효과적으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제 보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효과적 열매 맺는 성령님이시구나. 내 안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이시잖아요. 내주하신 성령님. 구원의 보증으로서 구해서 성령님을 선물해 주셨는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경은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3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는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나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런 소원을 갖게 하는 분이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적인 소원과 꿈을 꾸어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원한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기대하고 그렇게 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소리하고 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내가 기도한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어린이 계신 것만으로는 우리는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집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으로 계시다라고 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잉태를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게 되어 있고 세례 요한의 수태부지 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역사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시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존재가 본질상 진노를 받는 자녀, 마귀에 속한 자녀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힘을 바뀌어요. 이게 거듭난 자고 이걸 보고 중생했다, 거듭났다 혹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즉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응의하고 출생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죄와 사고로부터 건진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긴 했지만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얘기할 때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지금 현재 삶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목표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수와 분의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 거룩해져가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도 구원이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과정도 구원이에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구원의 몸을 완전체로서 서는 것이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은 성장되어져가는 단계 속에 영적인 갓난아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지만 주님을 점점 닮아가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순간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됐어요. 그분과 연합되었지만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고 해서 이게 몸만 예를 들어서 몸을 따질 때 몸으로만 연합되었지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서독과 동독이 93년인가 몇 년인가 통일됐잖아요. 하나로 이렇게 통일돼서 했을 때 근데 통일됐지만 사실상은 지금까지도 하나 되는 걸 노력하고 있죠. 우리가 서독 동독이 서로 간에 문화가 다르잖아요. 가치도 달라요. 가치도 달라요. 그런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날 통일됐지만 모든 사회적 환경과 문화 모든 여건이 다 다른 것 속에서 있다가 갑자기 하나가 되니까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독일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많은 부분이 하나 되면 이제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일이 좀 일어나고 있죠. 하나씩 점점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같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과 미움을 자주 받아요. 거듭났지만 아직은 죄의 영향 가운데 참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똑같은 코드가 아니에요. 살면서 점점 코드가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맞춰져 가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이 걷는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익숙했을 때 하나로 연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진짜 한 몸이거든요. 그 단계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면 끝에 항상 복종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화, 성숙해져가는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게 매일 우리가 한 해 한 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찬송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성경 여러 페이지,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있잖아요. 수많은 페이지 속에 그 한 절,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찬송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닮고 싶은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 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왜 생기는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져요. 원래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과 한번 연합된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도 원해요.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에 도와주시는 그런 마음을 품도록 역사하시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어야지. 그런 마음도 정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도 성령님이 도우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올해 열심히 전도해야지. 나는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 교사가 되어야지. 나는 열심히 찬양을 연금 올릴 거야. 이런 선한 마음들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었던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순간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분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우리 안에 이렇게 그 마음을 품게 해요. 그래서 자꾸만 올해만큼 정말 2020년 열심히 복종하며 살아야지. 기도 정말 쉬지 않고 살 거야. 이런 고백들은 그런 마음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원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13절에 보니까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소원만 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소원만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하도록 돕는 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소원을, 그분의 꿈을 꾸도록 만들기도 하시지만 그 일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강제로 우리 삶을, 인생을 좌우지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게 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조건 절차는 하나를 달았어요. 그러면서 놀랍게 돕는 분이 있으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뭐를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래요. 복종하다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 듣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점점 죽으리라. 그런데 주의 깊게 들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가? 하나님은 거짓말한 거야. 누구 말에 귀를 기울였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우리도 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귀를 기울여 잘 들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요. 그렇지만 유혹이 만만치 않아. 사단이 악한 말들로 다가오면 금방 구별할 텐데 굉장히 그럴듯한 말들로 다가오잖아요. 구비가 당길 수 있는 선한 말도 들려지는 것들로 다가와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은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여요. 사단이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더 잘해 하면서 말씀을 제압하시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복종이에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복종. 항상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단을 유혹할 때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복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돕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능히 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항상 복종할 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움직일 때, 한 발 움직일 때 주는 돕는 분이 되셔서 너희들을 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은 강제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의 걸음 한 걸음, 복종의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우시고 능히 하게끔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해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의 가슴이 번쩍번쩍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소원도 기대감과 기분이 좋은데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도 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 주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능히 기쁜 마음 그 일을 하게끔 되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한 해 한 해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주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마다, 그래서 복종의 걸음 옮길 때마다 내가 100%를 놓고 볼 때 1% 계속 늘어나는 거죠.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가 되어가는 거죠.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성장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오늘 2020년 한 해를 주님 더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줄 때마다 민감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항상 복종하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로봇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되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돕는 분들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를 가운데 나아가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를 따라 돕는 분이세요. 무조건 채찍질하면 이렇게 가라고 막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먼저 그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서 주의 능력을 구하고 복주의 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도우시면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져서 열매가 풍성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제일 위의 상전이신, 그 모든 인생의 가장 상전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답게 헐거한 두려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더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 뒤에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두 가지 하지 말아라. 너희가 거듭났지 않니? 너네 내주한 성령님이 거룩한 소원을 너희 마음에 품게 주었잖아. 그대로 행하게 하시는 돕는 분이신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성숙해져가는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는 없어야 된다 하시면서 해준 것이 원망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면서 왜 원망이 생길까요?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몰라주면 원망이 생겨요. 희한하죠? 날 인정해주지 않고 몰라주면 원망이 생겨요. 사람들이 나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협조도 안 해, 사람들이. 전도에 열심히 하면 회장 좀 해보려 했는데 안 도와줘. 그러면 원망도 생기죠. 부역자, 권찰, 교사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막 옆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원망도 생겨요. 시작 성경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사업 때문에 편애하는 것 때문에 서로 원망이 생긴다고 했어요. 이럴 때도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만난 게 풍당이에요. 원망이 생기죠. 말씀대로 했는데 금전적인 손해가 났어. 이래서 원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망이 없도록 하라고 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며 그걸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계신 한은 원망 없이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긴 것은 뭐 해야 되냐면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바꾸어서 원망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단은 원망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한 것이지만 그 걸릴 때 넘어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비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시비 건다 그러죠. 시비 거는 거. 네. 따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 잘 귀 기울여 듣는 복종하는 사람은 안 따져요. 왜? 상전에 계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럴 때만 안 다투잖아요. 그 상전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안 다투 조심스럽게 두려움을 가지고 행하죠. 사람은 왜 시비를 거냐면 내 마음이 불편한 것도 시비를 걸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시비를 걸어요. 내 상황과 맞물렸을 때 예를 들면 내 상황이 막 어려워 죽겠는데 막 회비 내라고 그러면 막 열받아. 그래서 막 시비 걸고 싶어. 내 상황에 너무 힘든데 걸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면 막 화가 나는 거죠. 막 시비 걸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몸이 아픈데 막 일하라고 봉사를 하면 짜증나잖아요. 막 시비 걸고 싶어지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을 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려는 사람이라면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올리나 내가 올리나 따져봐야 별거 없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좀 돌아보고 좀 부족하면 도와주고 위세 기도해주고 더 잘하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죠. 따져서 해봐야 상처만 남길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가장 최고의 상전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거친 말들을 하고 싶을 때 어른이 계시지. 최고의 상전 하나님 여기 계시지. 그분이 계시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지금 교회의 역사 속에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잘 안 두려워요. 그래서 생각도 그러하지만 말도 굉장히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 두려우면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함부로 해요. 행동도 함부로 해요.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은혜를 그분의 내주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조심스러워하면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잘 듣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주의 각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의 소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오심이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능히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항상 복종하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걸음을 옮기도록 도우셔서 늘 능력 가운데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갈 수 있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0년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셔서 늘 범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렇게 민감히 귀 기울여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더욱 예수를 깊이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된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